지난 시간에 이어 신명기 우리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260페이지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이 이제 호렙산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을 주신 산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그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그들은 지금 호렙산에 약 1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호렙산을 보면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떠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좀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한 장소를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은혜의 장소를 떠나지 않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렇죠? 축복의 자리, 하나님을 만난 경험한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래됐다. 너희가 이곳에 있은 지 오래됐다.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라브라켐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여기에 많이 있었다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가라고 하십니다. 왜 은혜의 자리를 떠나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부흥회나 수련회에서 은혜 받잖아요. 근데 은혜 받고 그 자리 계속 있으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거기를 떠나라고 하실까요? 우리 민수기 16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여호와 앞에서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민수기에 보면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론과 모세를 비방하면서 왜 너희들만 제사를 드리고 너희들만 이스라엘을 끄느냐. 하나님이 우리도 사용할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이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를 두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반역을 일으켜요. 그때에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향로를 가지고 와라.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인지 한번 보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보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쳤다. 여기서 분수에 지나쳤다.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쳤다라는 말이 앞에서 얘기했던 라브라켐 너희에게 너무 많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는 너무 지나치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호렙산에 머물렀을 때 너무 오래 있었다. 하나님은 이야기하셨고 레위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록 너무 많은 걸 탐한다. 이렇게 야단을 쳤단 말이에요. 비슷한 예가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변화산 위에서 자신의 몸이 바뀌어지시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걸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신이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여기다 초막 짓고 계속 삽시다. 예수님 위에서 초막 하나 짓고 모세 위에서 초막 하나 짓고 엘리야 위에서 초막 하나 짓고 여기서 계속 있읍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신났어요.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몰라요. 너무 신이 났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막 기쁨이 넘치고 너무 감격했어요. 어쩔 줄 몰랐어요. 왜요? 구약 성경을 지었던 모세와 엘리야, 구약 율법을 지었던 율법서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들의 대표인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보고 너무나 정신이 없어요. 영적인 감동에 충만했어요. 너무 좋아서 내려가기가 싫었어요. 그 산에서. 그래서 초막 짓고 여기서 계속 살아야지. 여길 떠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구름이 가려지고 난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변화된 예수님만 내려오시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서도 베드로가 했던 아주 중요한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한 장 넘어가서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는 것은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머무르면 안 된다 하시며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이나 호렙산에 계속 머무르고 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다시 가서 헤매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게 그 길을 가는 것이 싫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그 호렙산에서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좋았어요. 베드로도 똑같았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자리에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던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싶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놀라운 자리를 떠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시내산 호렙산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약속한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이스라엘이 가야 될 목적지는 시내산 호렙산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거였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거. 변화산 위에서 계속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야만 돼요. 은혜의 자리지만 축복의 자리지만 그곳에서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했지만 계속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라고 더 이상 머무르면 안 된다라고 라브라켐 지나치다.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 떠나라 라고 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신명기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7절 시작.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멘. 방향을 돌리래요. 행진하래요. 유브라데 강까지 가래요. 여기서 방향을 돌리라는 건 뭐예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 더 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방향을 돌리라는 명령은 호렙산을 떠나지 않으려는 마음을 바꾸어 행진하라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는 가나안 약속의 땅입니다. 시내산과 광야는 목적지를 위한 준비와 훈련 과정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지는 홍해도 아니었고 시내산도 아니었고 광야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약속한 땅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신 곳이 시내산이고 광야예요.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지금 시내산과 광야와 홍해는. 근데 시내산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와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요. 너무 좋아요. 거기서 멈춰버리면 하나님이 원래 하시고자 했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아니면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다 은혜 충만하게 받고 수련회 동안 은혜 충만히 받고,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여기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집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는 복이 되어서 너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 모든 나라가 너를 통해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좋아서 나 혼자 성령 충만해서 여기서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야고보서 우리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우리 14절, 17절, 26절은 반복해서 뭘 얘기하냐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뭐냐? 그거 죽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그 믿음이 정말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주고 있냐면 야고보는 똑같이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있다, 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나타내지 않으면 그게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대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어떤 교수의 인터뷰를 보았는데 그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살지 않으면 그보다 전도를 막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봤어요. 참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또 미국의 어떤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 그것이 증명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그러면 진짜 그 믿음이 맞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교회에서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만,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서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집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 죽은 믿음과 같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가르치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열매를 많이 맺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은혜 받은 사람은 열매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열매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열매를 통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주 비유를 하시죠. 알곡과 가라지를 비유하세요. 열매가 있는 알곡,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 열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에 나타나고 도달하고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죽은 믿음과 같다. 열매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 거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8절 한번 더 읽죠.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열매가 뭘까요? 쉽게 생각해서 열매는 뭘까요? 전도 많이 하는 걸까요? 헌금 많이 드리는 걸까요? 열매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은혜 받은 대로 그 은혜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은혜 받고 깨달은 대로 그 나아가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도 그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은혜대로 살면 그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잖아요. 뭐 어떤 말씀?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럼 그 말씀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교회에서 충분히 사랑하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는 어떻게 맺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동네에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그 열매를 맺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이 어려워도 항상 기뻐하고 그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쉽지 않아도 그 가운데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입술로도 감사하고 삶 속에서도 감사해요.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정말 간단하고 확실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은혜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대로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무리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외쳐도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러한 비유가 많죠. 열처녀의 비유를 보세요. 열처녀의 비유 중에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닫힌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외쳐요. 그러나 들어가지 못해요. 왜요?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 속엔 열매가 없었어요. 반면에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었어요. 그들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어리석은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사랑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는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확실하다는 걸 느꼈다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돼요.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대로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만 계속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면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열매를 맺어야 돼요. 더 사랑해야 되고, 더 기뻐해야 되고, 더 감사해야 되고, 더 순종해야 되고, 더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자 날마다 기도하며 노력해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복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믿음대로 승리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들을 맺는 축복된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